우리들의 인생이 매일 이런 찬양과 기쁨이 넘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2014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국에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하여 CPR입니다.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나요? 죄송합니다. CPR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우리 2014년도는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C는 뭡니까?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창조적인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성령 사역하시는 사람들은 순복음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연한 방법들, 익숙한 방법들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개발하는 창조적인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도 창조적으로 드리고 성경 공부도 창조적으로 해보고 어떤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또 젊은이답게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P는 패션입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젊은이들,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의 특징은요, 열정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도 뛰어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거 무슨 질이냐, 무슨 이게 지진이 났느냐, 뭐 대교구에서 막 이 민원이 올라오고 그래야 됩니다. 청년들이 하도 성전에서 뛰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장담하건대 아무리 뛰어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100가죽이 등허리에 붙을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걸음걸이도 빨리빨리 걸으십시오. 말도 빨리빨리 하십시오. 느릿느릿하고 해가지고 카톡도 빨리 치시고. 저랑 우리 어느 지체가 카톡을 하는데 항상 말이 이렇게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 타이핑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느린지 하나 치는데 10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기다리다가 기다려 못해가지고 중간에 차고 들어가서 딱딱딱딱 하다 보면 나중에 한 5분만 지나면 서로 딴말하는 것을 나중에는 대답과 말이 막 엉켜가지고 막 엉망이 돼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내 책임이지만 여러분, 이게 불 받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변해야지. 아멘. 열정의 화신이 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여러분, 걸어다니지 말고 카피를 가져오라고 그래도 복사기에서 사장님실까지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 뛰어오냐고.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주고 막. 여러분, 2014년도 열정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R이 있습니다. R. 이거는 rejoice,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주의 일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수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전도사님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아무리 지역장이 문자 폭탄을 벌일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리조이스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PR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조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기뻐야 된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12번째 날과 함께 하는 주일 오후 청년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 시리즈 중에서 12번째로 주를 신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떠납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딛죠.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언약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가 견디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지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왜 하느냐? 성령의 언어가 방언이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면 당연히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지. 근데 물론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 영어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한국말을 할 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의 언어인 방언 못하면 그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일 기도 기간에 우리 전 대학 청년국 지체들은 누구나 다 방언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간증을 받고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이 방언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 오늘도 못 받았지만 내일은 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오빠를 데리고 왔는데 친오빠 말고 그냥 오빠. 오빠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무서울까봐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시나 보죠? 그래서 주말에만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은 주말에 토요일 날 영화 보러 안 가고, 용의자 보러 가라는 것도, 용의자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빠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자가 뭐냐면, 오빠가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너무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면 겁날까봐,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만 듣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디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갔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듣고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간 거예요. 제가 집에 갔는데 밤에 장문에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그래도 5분만 기도하고 가려고 기도를 했더니 오빠가 고개를 팍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제 고개를 팍 숙이고 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왔었는지 오셨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회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울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누구는 막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얼떨결에 왔는데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셔서 방언하시고 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리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열심히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순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 금방 받은 사람은 뭐 하늘을 날 것 같죠. 근데 못 날아요.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살짝 이상하죠? 될 것 같은데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따라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실수를 그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골프를 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좀 쳤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를 치면서 참 배운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채가 1번 아이언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 주가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을 가지고 150야드 정도를 치거든요, 보통. 근데 딱 보고 있으면요, 막 골프 막 힘이 나니까 7번 아이언 쳐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야, 저거 7번으로 한 150야드 되는데 7번으로 딱 치면 딱 그린 온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칠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어서 캐디가 그래요. 저거 생각보다 멉니다. 눈에 착시 현상입니다. 저 7번으로 안 되고요. 5번을 잡으셔야 돼요. 저 170야드, 180야드가 나가요. 그래서 에이, 아니라고. 7번 잡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될 것 같거든요. 치면 날아가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100이면 100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치려고 한 번 시도해보고 2번 쳐보고 나중에 힘을 있는 대로 줘가지고 땅만 파지 절대로 거기 제대로 가지도 않아요. 골프 안 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아무튼 비유들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운동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7번 아이언은 150야드 날아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휘둘리기만 하면 7번이 150야드 떨어지는 것이고 또 9번 아이언은 더 적게 떨어지는 것이고 우드는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채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이다. 채가 공을 날리는 것이 우리가 날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힘과 모든 것을 빼고 맡기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거리가 150야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믿고 거기에 맞는 채를 골라야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나는 저거 150야드를 갖다 한 9번 잡고 치고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이상과 현실을 제가 한번 조율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 믿고 막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물 위를 걸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돼요. 손을 얹은 즉 벽이 나을 것 같죠? 안 나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낫는 기간이 언제냐?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이 빠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 실력이 드러났을 때 그때 판단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날릴 수 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것이고 걸을 수 있다 그러면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인간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빠지고 정말 영적인 믿음 그것이 튀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연단이라는 정제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연단이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테스트적인 시험은 좋지만 유혹당해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이 올바른 정금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과정 중이다라는 것을 믿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이 이 총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 법을 불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법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야 됩니까? 물론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죠. 복종을 해야 되죠. 세상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가 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걱정을 하니까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나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시원찮아지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지만 나는 우리가 괜찮다면은 채소만 먹고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이 소신을 탁 낸 거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피부빛도 좋고 월등하거든요.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고. 그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어떤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내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신이에요. 그 나라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이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 안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절 안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장렬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풀무불이 그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도 벨사살 왕도 섬겼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 같은 걸로 가지고 와서 귀족들 1000명이랑 같이 술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벽에다 썼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니엘이 그 다음에 왕 다리오 왕 때 또 이제 그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죠. 상당히 인기 있는 총리였던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총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관들이 다니엘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을 꼬셔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능지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들의 모함으로 이 고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죠.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개인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바벨론에 살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수행을 하고 총리 일을 봤지만 개인의 어떤 영성생활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신앙은 타협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숨긴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숨긴다는 것이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전 도전하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먹어요. 콜라를 드시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직장 끝나고 직장 동료들이 담배 피러 가면 여러분들도 아우 저 불쾌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담배 피는데 같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껌 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숨기거나 뒤로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조상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에게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정기적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월드미션이라든가 간사학교라든가 그런 거 할 때만 묵기통을 합니다. 묵기통이 뭔지 아시죠? 묵상과 기도와 통독. 아주 목숨 걸고 묵기통을 하는 지체들을 봤습니다. 월드미션 가고 싶어서, 간사훈련 통과하고 싶어서, PATS 뭐 하고 싶어서. 근데 그 훈련 기간이 끝나면 언제 묵기통 했냐는 듯이 없어집니다. 잘 안 하죠. 묵기통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어떤 동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훈련을 받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성경책 열고 성경책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통독하고, 통독 이름은 여러분 요즘에 저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깨알 같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정기적인 어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안 믿는데 괜히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합니다. 왜 바쁜 시간에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하에,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은 것이죠.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그가 지키시고 챙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전공자들하고 겨뤄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전공을 쭉 하지만 그거는 50호 100호입니다. 우리가 그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좀 탁월해야 되거든요. 제가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미국 기자가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연하킴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탁월한 것은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는 날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탁월한 탤런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습과 모든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연하는 손을만 들면 그것이 예술이 된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목구비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손을 들면 그거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 점수, 감각 점수가 다른 사람이 들은 거랑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아한테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엇비슷하면요 50호 100호입니다. 완전하게 이기려면 탁월해야 돼요. 제대로 탁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탁월해집니까? 사람들은 우리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김연아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를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냐?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스펙을 쌓고 막 하고 하지만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거죠. 내가 2시간 공부하니까 그들 2시간 공부하거든요. 내가 3시간 자니까 그들도 3시간 자고 그러면서 이게 늘 경쟁과 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탁월함이 있습니다. 일이 잘 돼요.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져요. 대강에도 남들이 10시간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갑자기 우리는 막 지혜가 생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탁월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에게 안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이 우리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바벨론 같은.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또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하고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공격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 경건 생활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전에 갑니다. 오늘도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주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절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거는 타협을 해도 되지만 우리들의 믿음만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고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한 도전이 올 것입니다. 믿음과 이 세상의 명예, 부귀, 그 가운데서 타협하라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하든지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는 문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꺼이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 안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총률이 있으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다리오 왕이라든가 그 바벨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타협해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나라였지만, 도와줬지만 결코 그의 믿음만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적용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